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쭉 돌아보니까 이제 바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주일 저녁 설교를 언제 했는가 했더니 벌써 한 달 지났더라고요. 혹시 그때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한 달이 지나서 좀 여쭤보기가 살짝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은 오늘 그 제목의 앞부분까지가 지난번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과 이제 하나됨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 설교 제목이었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그 특별한 변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라고 그때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나와 그 주님과의 관계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특별한고 하니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님과 그냥 어떤 가까운 뭔가 친밀한 어떤 그 정도의 표현으로도 다할 수 없는 정말로 특별한 관계, 곧 하나로 연합한 그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그때만 좀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 말씀 보았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합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희미하다던가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했는지 긴가민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쩌면 비유적으로 아니면은 과장해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그냥 그런 셈 치시는 건가 어떤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와 주님과는 정말로 하나로 이제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성도는 이것을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긴가민가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합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그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내가 성도로서 누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성도는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하나이구나. 아니 이런 어떻게 보면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인 내가 정말 저 하나님의 아들과 말 그대로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 실제적인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성도는 누리기 때문이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의 비유처럼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여기서 생명을 던져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생명은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오고 있는 생명이구나 하게 되고 그러니 정말로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은 결코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할 것이고 생명을 받지 못하니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가지가 가지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지는 이 나무와 그냥 가까운 관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 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과연 이제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어느덧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오셨는지요. 곧 성도로서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셨는지요? 사실 이 가운데 그러지 않으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누려 오셨는지요? 라는 질문으로 끝나기보다는 그렇게 생명을 누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부터 받아 누리는 생명이구나 하고 어찌 보면 느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감동, 또 감격, 또 그러한 기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과연 한 달간 또 살아오셨는지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뭐냐? 주님과 연합한 자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생명만을 받아 누리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게 그냥 뭐랄까요? 기능적인 것일까? 그냥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어야만 하니까 그냥 주님께서도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되어주셨고 그냥 생명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뭐랄까요? 감정이 없는 그냥 마치 기계처럼 그 기능만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생명 속에는 그냥 그러한 어떤 기능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 사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곧 내가 성도로서 지금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와 함께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또 느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누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랄까요? 뭐랄까요? 그냥 사랑이 아니죠. 좀 더 과장이 아니라 조금 더 표현을 했네요. 지극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와 하나 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극한 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며, 거꾸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으실 텐데, 맺을 수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로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관계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주님께서는 굳이 맺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계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래부터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인가? 그래서 본래 주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넘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너에게도 나눠주고 너에게도 나눠줄게 하는 그러한 생명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얻으신 생명이거든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굳이 주님께서 얻으신 생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얻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생명 하나 내가 얻어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시고서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비천한 처지로 낮아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복종하시며 살아가셨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괴로움, 아픔, 슬픔, 굶주림까지 다 감당을 하시다가 마침내는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시고서 얻으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주고 계시는, 곧 내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도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더 잘 멋진 어떤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얻어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본래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은 완전하신 생명이고 무엇도 그 생명과 비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이 땅까지 와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순전히 그 생명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죽은 가지였습니다. 전혀 주님께서 살리실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지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지금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느낄 때 동시에 성도의 생각은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일까?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명일까? 그냥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신데 저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서 가장 비천한 처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얻으신 그 생명인데 순전히 나를, 그것도 썩어 죽어 있는 가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면은 그냥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다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림과 동시에 그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행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다, 너무나도 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느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한 사랑이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함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어찌 보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또 그 생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을 부자로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할 때에 말하자면 넘치는 돈을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자가 왜 부자일까? 무엇으로 자기가 부자임을 알까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입니다. 그 넘치는 돈을 마음껏 쓰는 겁니다. 마음껏 그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누리는 것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이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더 쓰는 거죠. 한우를 먹으려면 예를 들면 몇십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가요? 그냥 일반 고기를 먹으려면 싼 가격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돈을 지불하고 먹겠죠. 저야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모아서 한 번에 크게 먹고 그 뒤로 못 먹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자는 아낌없이 매일 매 순간을 쓰고 또 써도 끊임없이 넘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게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돈으로 무엇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를 보고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 것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귀한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 그 좋은 것을 누림에도 때로는 수백만 원을 들 수도 있고 수천만 원을 들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써야지만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진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으로 거룩하시고 영광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과의 1초를 누림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으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잠깐 1초, 1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매초를 아낌없이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깨달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그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아무리 지불해도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린다고 하고, 그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과연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치는 무언가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당연하게 믿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좀 속된 비유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 돈이, 무언가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누리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배로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우리의 어떤 헌신이든 우리의 무엇이든 그런 걸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살 수 있겠는가? 아마 1초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로 그 가치를 잴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말하자면 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더 나아가서 영생을 매일 매순간을 누려도 줄지 않는 그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한 글자로 우리는 의라고 하지요. 넘치는 의입니다. 마르지 않는 의입니다. 그건 주님께서밖에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련하신 완전하신 의이신데, 그 의를 한번 받은,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무슨 주저함이 있겠으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이 돈으로는 얼마 누리지 못하니 좀 아꼈다가 다음 주에 누려야지,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를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말하자면 엄청난, 값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래 주님께서 부요하신 부자이신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보좌를 피신 분이십니다. 사람식으로 말하자면 왕관을 쓰시고 아름다운 멋진 왕복을 입으시고 혁띠도 있고 어떤 왕으로서의 모든 것이 있고 빛남이 있고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시죠. 근데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아까의 그 비천하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양 비유가 나왔으니 비유하자면 다 파신 거죠. 왕관도 팔고 왕복도 팔고 그 하늘의 보좌도 팔고 하늘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세까지도 다 파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난해지셨습니까? 다만 그것만이 파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팔고도 더 파신 거고, 사람 중에서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실 만큼 비천한 자가 되기까지 다 파신 거고, 더 나아가서 평생을 복종하시며 그 목숨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파셔서 지극히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건 아니겠습니까? 곧 이보다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보다 불쌍한 자가 없을 정도로까지 주님께서는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 팔아서 이제 엄청난 돈을 마련하신 것이지요. 근데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주시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주님의 몸은 말하자면 거지꼴이신 거죠. 거지꼴 되셔가지고 그걸 다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가 써라. 너가 나의 아버지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돈을 마련하였으니 이거는 너가 평생을 쓰고 영원히 써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서 영광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보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만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아낌없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순간순간에 결국 나의 주님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거지꼴이신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과 연합한 내가 생명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엇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누리는 이 의의를,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시간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나를 이와 같이 부욕해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야말로 사랑의 크기이죠.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 부요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 온전히 다 누리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누린다고, 굳이 말하자면 많이 누려가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누림에 있어서도 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곧 나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한 자라는 것이지요. 곧 나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일평생 성숙해져 간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샅샅이 다 누렸다고 할 만큼이 되겠습니까?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누리면 누려갈수록 더욱더 누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나날 속에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며 느끼는 모든 나날 속에서 거듭거듭 단순히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이 생명과 함께 이렇게 크나큰 사랑을 이런 나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구나를 말하자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경험하여 느껴 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제가 뭐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든 정말 지극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든 겨우 그런 표현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공감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극히라는 어떤 세 글자나 지극히를 한없이 늘리는 그 몇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지만 내가 성도로서 아는 그 사랑은 바로 그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성도는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돈이라고 해봐야 주님께서 그냥 나에게 주셔도 되잖아요. 주님은 주님대로 계시고 나는 그냥 나대로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마련한 이 모든 의를 너희에게 주마라고 이렇게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굳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연합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기능적으로만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여야만, 연결되어야만 하고 떨어질 수 없고 나눠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관계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너희를 내 곁에 두는 정도로는 주님께서는 만족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너와 정말로 떨어질 수 없이 완전히 하나 된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만족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너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지극한 사랑은 정말 가까이 두고 평생을 살아가도 아쉽다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은, 다시 말하지만은 저 떨어져서 썩어 있는 이 아무런 볼 것 없는, 봐봤자 사랑할 거리 하나 없는 이러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해봐야 그냥 살려서 집안에 두고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가지라고, 이 정도의 사랑이면 더 할 나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은 굳이 본인이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말하자면 그 농장의 주인께서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으니 내가 친히 나무가 되어 너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겠노라고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은 만족하지 않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매일 함께 누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도대체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머리로가 아니라 느끼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 사실은 농장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도 마지막 그 열매를 사실은 받아 누리셔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농장의 주인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열매를 맺어 나를 기쁘게 하라. 이게 사실은 가지와 나무와 주인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냥 명령하시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빨리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한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살림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살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마땅히 제가 주님께 열매를 맺어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주님은 그냥 저쪽에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열매를 나와 함께 맺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혼자 열매를 맺고 나무는 가지에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요. 가지가 맺는 그 열매는 나무와 함께 맺는 열매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나무와 가지의 사랑의 결실이죠. 우리의 성도로서의 매일의 삶도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단순히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이제 맺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성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하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가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동과 감격 속에서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어찌 보면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요즘에 아가서를 들으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말하자면 입술로까지도 고백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사랑아, 너의 눈도, 너의 머리털도, 너의 이도, 입술도, 입도, 목도,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너를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눈동자도, 나의 머리털도, 나의 목도, 나의 뭐도, 그냥 주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에 시선을 두시면서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시며, 그런 너의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다라고 고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고백을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인생입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게 주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연합한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너무나도 복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생명과 함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의 어찌 보면 고백을 우리는 내 영혼에, 마음에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러한 참으로 복된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피부로 느끼라고 주신 관계가 이전에도 몇 번 설교하였던 그 결혼 관계라는 것이고, 남편은 그 주님의 역할을, 아내는 그 성도요 그 교회의 역할을, 그래서 서로의 그 달콤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자면은 눈에 보이는 서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로 연합하여 누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맛보며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한 우리에게 누리라 하신 관계가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개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부른다. 너희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나와 연합된, 그래서 나와 연합하여 이 생명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는 너희는 또한 나로부터 누리는 그 사랑을 서로 누리며 맛보아가며 나로부터 누리는 그 감격스러운 하나됨을 너희 서로의 하나됨을 통해서 누려가라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몸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조금 더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다시 빌립보서였었나요? 빌립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사실 그때까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의 매 순간 계속되는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생명과 함께 연합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도 감격도 매 순간 빠짐없이 풍성하게 누리시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합한 저희들이 참 주님이 매 순간 빠짐없이 주시는 생명과 함께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복된 이 성도로서의 정말 삶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이 기쁨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주님이 맺는, 또 주님께서 저희와 맺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결실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아름답게 피어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